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다섯 분 이상 우리 한번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 또 도우심의 역사, 또 2025년 지켜주신 은혜, 또 2026년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또 비전, 꿈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고 차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우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려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서 일어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우리가 약속한 땅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바로 이 아브람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열어갈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는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본토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야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도 떠나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했던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은 멀고 인간의 정은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사 때때마다 바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땅이 있고 가축도 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선택의 기준을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해가 있는 제일 밑에 바로 이것이 바로 소알 그리고 고모라 땅인데 바로 이 땅이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바로 이 땅을 먼저 차지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와야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택하고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토지가 좋구나, 풀이 많구나, 물이 많구나, 이런 세속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조카 롯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평가에 방향을 두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관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던 모든 방향을 털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목표로 삼은 거 그거 바르지 않은 잘못된 바로 그런 목표를 바른 목표로 삼고 설정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작은 다 같이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종착에 다다를 때 보면 서로가 엄청난 결과를 서로가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했습니다. 에덴과 같았다고 되어 있고요, 물이 많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세상 누가 봐도 잘 선택했다고 하는 기준을 가졌던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떤 결과가 되었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멸망당한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비극적인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잘한 선택 같고 세속적인 선택으로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설정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너 서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뜬구름 잡는 바로 그런 목표와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분명히 작은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배를 채우기에 족할 그런 식사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이루는 저 많은 물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꿈, 소망,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도 홍해가 갈라지듯 열어놓으시고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승리하고 2026년도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서남북을
두루 돌아보면서 큰 꿈, 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서 살든 그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큼, 너가 걸어갈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좁은 그곳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동서남북 그 모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아마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학문의 어떠한 업적이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확장, 아니면 사업의 더 큰 역사,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진급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이,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갈등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풀어야 하는 그 인간관계,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어려워 그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라고 하시는 동과 서, 남과 북을 마음껏 보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장사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되게 만드셨습니다. 살인죄로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민족을 구출하는 바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바울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에게 동서남북이 어딘지, 동서남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도에 목표를 적어 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졸업한 이후 20년 후에 자세하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적어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적은 모든 내용들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학생들은 97%가 이 과제를 무시하거나 대충 써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정말 성의 있게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자신이 20년 뒤에 이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서 제출한 학생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에 졸업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추적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인생 목표를 제대로 써서 제출한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의 졸업생의 전부 합친 것보다도 경제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월등하게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비전과 소망과 꿈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20대를 변화시키는 30대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결과론적으로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은퇴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10%는 본인이 퇴직하던 그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60%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27%는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그렇게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바로 이 조사 속에서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3%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자신이 가졌던 목표를 수시로 글을 적어놓고 읽어보면서 꿈을 키워갔던 사람. 10%는 어쩌다가 한번 그냥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적었던 이야기를 한번 되뇌어보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60%는 날마다 꿈이 바뀌어갔던 사람들. 27%의 사람은 아예 목표가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바로 이 비전과 꿈을 반드시 여러분 설정을 하시고 적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약속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본 그것을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어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너가 횡과 종으로 다녀본 바로 그 모든 땅, 동서남북으로 다녀서 너가 바라보았던 바로 그 모든 땅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으로 여겼던 롯마저도 떠나버렸던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웃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손을 준다고요? 아니, 그것도 티끌같이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웃기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회복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년 가까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회복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 회복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유전적인 것, 그리고 아동기에 이뤘던 가슴 아팠던 경험들, 때로는 기회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실패했던 인생,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일이 좌절되고 포기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원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자꾸 막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머리로 안 돼. 인식에 바로 양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나는 환경이 안 좋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렇게 내 머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이 바로 회복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바로 그런 인지 능력, 바로 이것이 회복력을 막는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 성도들은요, 이 5가지 확신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인도하시고 그 성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용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예표들이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상황, 여건, 형편, 다 안 될 거, 못할 거, 어렵다, 안 된다, 어렵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앞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산도 들어서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원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좀 더 나은 승리로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믿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원래 사업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식을 앓고요, 소아마비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불어가 끌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만 한다면 오히려 너의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23살이 되었을 때 뉴욕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요,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부통령이 되었고 미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해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바로 이 사람,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장애아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 믿음은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라봄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획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일어나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18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즉시로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한계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부족한 걸 몰랐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거 알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나가게 되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게 함몰되어서 안 돼, 못 돼, 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여러분 종과 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옮겼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무성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카나다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부자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으로 출발해서 그가 고생 끝에 산림 20만 에이커, 우리로 말하면 2억 4,448만 평을 갖고 또 철도 280마일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가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깁슨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내가 3가지 신조를 갖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나를 오늘 만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자가, 아니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이 깁슨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살지 않지 않느냐, 실천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이렇게 된 것은 얄팍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평범한 실천을 했던 사람.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